오늘 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말씀을 통해 전도자 바울 사도의 삶을 또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도 또한 점검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을 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여러 해당으로 가시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십니다. 자, 그분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분을 둘러 비치면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권을 부여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쓰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분의 삶은 오직 예수님 위에 살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분의 전 생애를 주님에게 헌신하는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자 바울 사도께서는 과연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첫째, 그분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분이 사역할 당시
완전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사도행전 16장 37절을 참고하시면 그분은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당당한 신분을 가지고 계셨고요.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모든 죄와 사망과 속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참 마음의 자유함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셨습니다.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부러운 분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분이 이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는데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구원하기 위한 뜨거운 중심에서 나온 행동이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완전한 자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 포기의 삶을 살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쩌면 교역자의 모범을 보인 불변의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발꿈치도 못 따라갈 만큼 그런데 참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존심도 또 명예도 기타 다른 것들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포기야말로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분명히 평안한 삶이 죄송합니다. 제가 3번으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없는 또 이방인처럼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처럼 그분에 맞게끔 그렇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 없는 자는 문자적으로 율법 없는 자라는 여기서 율법이 없는 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범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하는 말입니다. 자, 전도는 무엇보다도 전도의 대상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국률함에서 출발을 해야 하고요. 인간적인 이해와 현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을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참여하고자 한다는 것은 함께 당신도 모든 일에 참여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중요성 때문에 반드시 전도해야 하는 성도의 자세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지혜로운 전도 방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전도는 일방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회개만을 외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어떤 그렇다고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복음 전도자는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 전도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복음의 지혜로운 복음의 전도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서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모습을 잘 감안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지혜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무조건 그냥 이랬어. 예수 믿으세요. 지옥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윽박지르면서 전도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야 하고도 소리 지르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듣는 사람이 굉장히 혐오감이 느끼겠어요.
효과가 날까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 너 믿고 천국 가라. 나는 안 믿겠다. 그런 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지혜롭게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는 전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로소 그럴 때 좋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상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바울사도께서는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았다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치 경기장의 선수들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끝까지 달리는 것 같이 복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화는 그 당시 고린도에서 3년마다 성대하게 열렸던 이스무스 경기를 비유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올림픽 경기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종의 경기들이에요. 이 대회는 헬라 전국에서 모인 관중들로 인해서 굉장히 열광적이었습니다. 바울사도께서는 이와 같은 경기를 연상하면서 육상 경기, 달리기 경주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다해 그냥 분투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역시 상을 받기 위해 복음을 위해 분투하며 노력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주어짐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들어오는 그 인격이나 혹은 행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라면 뭔가는 모르게 우리가 불신자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이 있어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시합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1장 2절로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신앙의 경주란 말씀을 얼마나 내 삶에 자기의 삶에 적용을 시키느냐, 자신을 얼마나 절제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의 싸움이 사실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경주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자, 바울사도께서는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자, 바울사도께서는 상을 얻는 자는 하나라고 했는데요, 이는 신앙생활의 경주에서 상 받을 사람이 하나뿐이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단지 상을 얻기 위해 쏟아야 할 최선의 절제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가운데 장차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정하고 절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바울사도께서는 권투선수의 비유를 들어서 성도의 삶이 목표 없는 사람처럼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타인의 구원과 함께 자신이 받을 상급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우리를 복종시키는 삶, 절제와 극기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바울사도께서는 본문 26절에 보시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경주에서 목표가 없이 불안정하게 달리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26절 끝에 보시면 싸우기를 허공이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권투 경기에 비유해서 주먹으로 상대를 쳤으나 맞지 아니하고 계속 공중에다 헛손질만 해야 되는 그런 모양을 묘사한 겁니다. 사실 적의 급소를 모를 때 정확히 맞추지 못하고요, 공연히 헛손질만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 운동 경기에는 경마가 있고 마차 경주가 있고 육상, 레슬링, 음악, 또 시 경연, 그리고 심지어는 맹수와의 싸움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사도가 언급한 복싱도 그 당시에 운동 경기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새로 된 장갑을 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캐스투스라는 장갑이에요. 그 장갑의 이름이. 이것을 끼고 시합을 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시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허공에 쳤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과는 죽음이에요. 자, 바울사도께서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사셨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향방이 없는 삶, 목표 없이 허공을 치는 삶을 절대 우리가 지향해야 하고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표여야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골, 최종 목적지라는 겁니다. 아멘. 항상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바울사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주님에게 복종하신 것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릴까 두려워함으로 늘 하나님이 항상 그분의 삶의 표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바울사도께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음에 복종케 한 것은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뛰고 달리는 육상선수와 같이 상대를 정확히 때리는 권투 선수와 같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상급에 대한 열망이 누구 못지않게 굉장히 열광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사도께서는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 것은 영육 간의 긴장과 계속적인 신앙 경주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시키고 죄와 악의 성향을 제거하는 작업을 부단히 끊임없이 그분의 삶 가운데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사도께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노력도 하셨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상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복종시켜가면서 달려갔던 유일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손꼽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 바울처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과 열심을 내 경주하며 달려가는 가운데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전도자를 꼽는다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바울 사도를 다 거의 언급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고 또 상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또한 그의 삶을 경주하셨고, 또한 목표를 정해놓고는 철저하게 철지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신 그분의 생애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번 우리의 삶도 이 시간 아버지 그 바울사도를 보면서 되돌아보고 또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있는지 또 우리를 살피면서 우리도 전심전력 투구하면서 하늘의 상을 향하여 뛰어가고 달려가는 절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